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신앙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자의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앙 안에는 짧게 한 달 내외의 신앙을 가진 초신자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길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부모의 시향을 이어받거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주변 지인들의 초대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정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맺어진 열매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 열매이셨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적이며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감격스럽다, 참으로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 감격과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셨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자주 고백되어져 계셨습니까? 한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고백이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좋지요. 그런데 이 곡의 가사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보게 되면 이 곡의 가사에 있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들이 모두 과거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은혜였소. 저는 이 찬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대부분 은혜라는 표현은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한 고백으로만 한정되어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고백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은혜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은혜이지 앞으로 있을 일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많았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은혜였음을, 은혜이기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몇 번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정말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여정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진정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넘치며 은혜로 충만한 여정일까요? 감히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픔과 시련, 고통과 슬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당당히 여러분들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이, 어려움이, 아픔이, 시련이, 고통이, 슬픔이 한순간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죄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의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정말 기구한 삶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흉년이라는 신앙의 걸림돌 때문에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방으로 나아가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인 남편이 있었고 흉년을 피해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흉년을 피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아들까지도 그곳에서 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고 이방인으로서 과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이 마라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쓰디쓴 물 마라의 삶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나오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나오미가 처한 상황, 나오미가 살아가야 할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지. 우리는 그녀의 고백 가운데서 그녀가 말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한 고통이, 처한 상황이, 처한 슬픔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당시 그녀에게 임한 고난이, 고통이 결코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이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고통 가운데 계셨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뻐할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슬픔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러한 고난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미가 만난 흉년과 같이.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흉년, 신앙의 걸림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기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웹사이트 가운데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걸림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기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이트에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5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걸림돌을 5가지로 정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말하는 신앙의 걸림돌 5가지는 먼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신앙의 걸림돌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욕이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질렀던 그 일을 통해서는 탐욕이 신앙의 걸림돌이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소유욕이 신앙의 걸림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걸림돌 5가지는 우상숭배, 정욕, 두려움, 탐욕, 소유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걸림돌을 5가지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 소심, 변심, 교심, 원심. 이러한 5가지의 잘못된 마음이 결국 신앙을 흔들고 신앙의 걸림돌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글들을 읽고 수많은 글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을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바라봐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의 이마, 입술, 코, 귀, 광대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에 비친 무언가를 찾아보십시오. 눈동자,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의 눈동자 안에 비친 것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자신, 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 가운데 내가 신앙의 걸림돌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기준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계획이, 내 뜻이 결국 나의 신앙을 흔드는, 나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슬픔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신앙의 걸림돌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게 된 그 연휴에는 남편 엘리멜렉의 주장, 엘리멜렉의 입금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의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오미는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돌아와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컸기에, 슬픔이 너무 컸기에,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남편을 잃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난을 잠재워줄 결혼을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이죠. 잠시 거류하고자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는 그곳에 완전히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미의 삶의 표본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을 넘어 나오미까지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걸림돌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 하지요. 어떻게 우리는 이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두 아들까지 죽고 나서 상실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상실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나와 같은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은 나오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아니, 돌아갑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신앙의 걸림돌을 넘어서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지요.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염치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참된 길이었기에 나오미는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걸림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신앙의 걸림돌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그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의 돌아옴을 통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냥 돌아옴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그 길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셨고 이제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분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이번에는 얼굴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그곳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랑으로 안아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와 함께할 이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걸림돌 가운데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해 걸림돌을 수월하게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올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돌아옴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은혜일 것임을 고백하며 그 여정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앞에 그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